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화평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는 교회는 당연히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없기 때문일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1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 성도와 교회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좀 그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그 말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화평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든지, 가만히 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든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율법에 있는 대로 그들은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손목에 이렇게 묶어 다녔고 이마에 이렇게 묶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해외 뉴스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인, 정통 유대인 풍경 보는데 이렇게 맞박에다 이렇게 까만 거 꽂은 그런 거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이마에 묶고 다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각자의 집에 드나들 때 집 기둥에, 문설주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고, 도시에 있으면 성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게시를 하는 건 좋은 환경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 만들 때 성도들이 이제 길에 다니면서, 여행 중에 길에 다니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포켓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요새 포켓 성경 안 만들어요. 왜 그렇죠? 포켓 성경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이 길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조성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풍성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 성도들이나 교회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필요하죠. 예배당에 함께 모였을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주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낭독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지만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시간, 이것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라면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 형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예배당에 모였을 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라고,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고, 집사가 하는 말이라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분별력 있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죠. 이면을 생각하면은. 예배당 좋게 져놓고 십자가 걸고 무슨 교회 아니라는 데 없어. 다 교회예요. 어디서 제대로 본 건 있어가지고. 다 교회인데 거기서 할 얘기는 뭡니까? 성경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진리를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라고 차려놓고 사람들 모이면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마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설교자인가?
저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말씀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 이야기, 자기 개똥 철학을 말하는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인가 아니면 양복 입은 무당인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지만도 성경 기록과 무관한 이야기를 아무 얘기나 막 전달한다면 그거는 양복 입은 무당이지요.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렇죠? 모자름이 없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이건 같은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성령으로 충만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접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밥을 굶어가며 기도했다더니 뭐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언어가 아닌 이상한 방언을 하니까 성령 충만해요? 아니면은 찬송을 열심히 했더니 종교적인 무아지경에 빠지면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왜? 성경에서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영,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단어예요. 말씀과 워드, 스피릿이 연결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이 같은 겁니다. 자, 왜 말씀과 영이 같은가, 연결되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같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셔야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63절. 찾으셨습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말씀, 워드, 그건 다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야, 스피릿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스피릿, 영이 여기서 연결되고 소통하는 단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적인 작용을 두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죠. 영, 스피릿.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다시 봅니다. 골로새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어떤 단어들이 오는가 보세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에 또 쭉 나와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어떤 단어들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 에베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봅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다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나라 기독교는요, 제가 알기로 99% 다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성령 충만. 불러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자, 제가 봅니다.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금방 어디서 봤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일치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치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성령 충만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저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하는데, 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말이 다르죠. 노래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볼까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감사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22절부터 뭡니까? 아내들아, 23절, 25절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6장 1절에 아버지들아, 6장 5절에 종들아, 6장 9절에 주인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주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들락날락거려, 어떤 사람이. 근데 직장에 출근만 해서는 형편없어. 맨날 농땡이나 피고 게으름이나 피고 사장님이나 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다시 와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맥락을 읽으실 수 있대요. 골로새서, 자,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했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니까 노래하고 감사드리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19절,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버지들아, 22절 종들아, 그렇죠? 4장 1절 주인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1차적으로는 노래하고, 예배당 모여서 노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1차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부모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모여서는 그냥 뭐 하나님을 찾아 쌓고 성령님을 찾아 쌓고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땅의 토종 이단들, 가정 삶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죠. 무슨 뭐 이혼이 유행이에요. 부부지간을 갈라놓는 게 유행이야. 성경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강조했듯이, 자, 뭐 골로새서를 통독하시든 에베소를 통독하시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쭉 읽었어요. 그럼 뭘 알게 돼? 이런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골로새서를 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런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종들로서 주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모여서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셔야죠. 두 판으로 읽어야죠. 통독으로 읽고 정독으로 읽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5절로 다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16절 보셨어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서로 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기록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훈계합니까? 본문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훈계합니까? 무엇으로요? 자신 있게 말해요. 무엇으로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본문 확인하셨습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음악, 성경이 가르치는 노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음악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20세기 동안에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을 과연 교회에서 같이 연주해도 돼요? 불러도 돼요? 그것을 무슨 음악적인 전문 영역에서 자꾸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죠?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와 찬송가와 노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접하세요? 언제 노래 부르세요? 소망침례교회 다닌다고 하루 24시간 아주 언제나 늘 항상 찬송가만 들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시와 찬송가의 노래는 사람들이 음악을 찾고 노래를 찾을 때 어떤 그런, 그때 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성적인 어떤 힐링송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음악은 시와 찬송가와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노래는, 크리스찬이 노래해, 교회가 노래할 때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는 말씀으로 훈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약의 역사를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거는 성경과 무관하게 세상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딱 떼어놓고 우리가 토론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음악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CCM 안 된다, 드럼은 안 된다, 전자악기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냥 전문적인 음악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시편 읽어보시면은 큰 북 나오고, 읽어보셨죠? 작은 북도 나오고요, 심벌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면 꽹과리로 번역했나? 그거 심벌이에요, 영어로. 자,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음악을 잘 몰라도 큰 북을 엎어놓고 작은 북을 제껴놓고 심벌을 세워놓고 두드리는 게 드럼이에요. 드럼의 구성악기는 다 성경에 있어요. 피아노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 피아노란 악기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덮어놓고 크리스찬 음악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건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악기를 연주하는 건 그거는 합당한 거고,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펴서 이 중요한 교회에서 하는 일, 말씀에 따라 하는데 성경 어디에 있냐? 피아노는 어디 있어? 오히려 성경에 큰 북 있고 작은 북 있고 심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무엇으로? 시와 찬송가와 노래를 통해서도 서로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성. 그래서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약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시편 길지요. 150편. 그는 책 제목이 시편이야. 시들을 모아놨어. 이 시네요. 시를 왜 다윗의 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의 시인데 악장은 누구냐 하면은 이거 연주하라고. 말하자면 다윗이 시를 써서 지금으로 치면 다윗이 작사를 한 거야. 작사를 해서 이것을 연주하라고 준 거예요, 악장에게. 시편을 읽으시면은 이 골로새 3장 말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시편은 전체가 시입니다. 150편이 다 시지요. 주로 다윗이 시를 적었는데 작사를 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다 연주했습니다. 연주곡이에요. 전체가 시이고 전체가 노래입니다. 시편 읽다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악장에게 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전체가 시편은 다 노래로 된, 그런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가요처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로 된 교리책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배우게 되고 창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배우게 되고 메시아의 출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은 전체가 시이고 노래인데 노래로 된 역사책입니다. 시편 어느 편을 읽어보면 전체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실패한 역사, 성공한 역사. 시편은 전체가 시이고 노래인데 노래로 된 훈계집입니다. 의롭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의인은 이렇게 되고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알려줍니다. 시편은 전체가 시이고 노래인데 노래로 된 위로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알려주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알려주고 소망이신 주님을 알려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작사를 한 거거든요. 다 연주곡이에요, 연주곡.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요 본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곳곳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편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음악적 코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읽으시다가 이게 뭔 말이야? 다 음악적 코드, 연주할 때 금방 생각나는 거. 시편 읽다 보면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음악적 코드예요. 약간 멈추라는 거예요. 셀라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성경 읽다가 거기서 좀 멈추십시오. 연주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다윗 시대에 실제 연주를 했어요. 자, 봅시다. 역대기상 25장.
역대기상 25장 1절. 역대기상 25장 1절입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대기상 25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좀 장면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25장 1절 또 한부터 시작. 예, 다윗의 왕국에 이렇게 왕국의 조직을 만드는데 성경에서는 역대기상 25장에서는 다윗의 왕국의 비중 있게 국가 조직을 만드는데 이 음악 파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내용인데 여기도 보니까 심벌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악기는 교회에서 안 돼, 저 악기는 돼, 이런 게 어딨냐고요. 성경을 기반으로 했습니까? 그냥 음악적 전문 지식에서 기반으로 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큰 북 세워놓고 성경에 나오는 작은 북 제껴놓고 성경에 나오는 심벌즈 세워놓고 두드리는 게 드럼이에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자, 다윗의 왕국의 구조를 세우는데 이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역대기상 25장 3절도 읽어보세요. 3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3절 여두둔 시작. 예, 여두둔이라고 여러분 익숙하세요. 왜냐하면 시편 보시면은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음악가의 이름이에요. 음악가. 제사장 지파를 나눴듯이 음악을 담당하는 가문도 지파를 나눠서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여주는 시와 찬송가의 영적인 노래의 기능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그냥 뭐라 그래요? 오락? 엔터테인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와 찬송가의 노래, 음악은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용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윗이 음악에 연주될 곡을 작사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시로만 성경 본문으로만 읽지 않습니까? 다 다윗의 왕국에서 실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된 곡들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에게 드러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 3장을 통해서 교회 음악, 교회에서 연주되는 노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수단이라야 해요. 동의되십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게 목사들에게 강의하며 다니면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갈보리라는 지명인데 대한민국의 천지의 갈보리 교회, 갈보리 기도원, 갈보리 중창단, 갈보리 다 갈보리인데도 성경은 없다 갈보리란 말이 개혁 성경에 NIV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다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내 앞에서 그래서 개혁 성경을 뒤적거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분명히 읽었는데 좀 기다렸죠. 바로 얘기 안 하고 기다렸다가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없어요 갈보리라는 단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자기가 봤는데 찬송가에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100년 된 찬송가만 부르자 CC하면 절대 안 되다, 이거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음악인지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음악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릴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권사님들 나와서 꼭 특송하기 전에, 진짜 노래는 됐다 못 부르셨는데 특송하기 전에 권사님들 꼭 하는 말이 있죠. 성도님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지, 이게 교회 음악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무슨 뭐 음악적 전문 지식으로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럼 답변하라 그래야죠. 음악적 전문 지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악기 연주는 안 되고 안 나오는 악기는 되고, 이 근거는 뭐냐는 것이죠. 교회 음악, 교회의 노래는 말씀을 가르치는 수단이라야 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수단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사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흉내낸 음악, 노래는 교회 음악이 부적합해요. 요새는 가요도, 저만 해도, 제 때만 해도 가요가 가사가 있었잖아요. 요새 음악, 뭐 K-팝 유행이라는데 요새 K-팝이 가사가 들리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전에 이제 어떤 형제가, 멀리 있는 형제가 굉장히 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도무지. 고민을 하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로, 온라인으로 제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은 삶이 어렵고 힘든 형제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찬송가를 보내셨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가요를 보냈어요. 오래된, 무슨 제목이 뭐냐면은 산호라면. 그걸 보냈어요. 처음에 반응, 목사가 이런 노래, 세상 노래 들어보라고 나한테 보낸다고 막 승을 내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틀 있다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목사님, 가사가 은혜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음악적 전문 지식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크리스찬 음악에 대한 신선하고 새로운 기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교회 음악으로 부적합하지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시와 찬송가와 노래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음악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노래예요. 자, 여기서 정신 차리시고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깜빡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밖에 나가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찬송가 아닌 다른 장르, 클래식이라든지 심지어 요새 뭐 우리나라 뭐 K-팝, 가요, 이런 것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저는 관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바꿔서 얘기할게요. 제가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판으로. 통독으로 읽어야 되고 정독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끝나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24시간 내내 성경만 읽으십니까? 성경만 읽으세요? 아니죠. 성경도 읽고 동화책도 읽고 그림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그렇죠? 성경만 읽냐고요. 때로는 인간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적인 그러한 힐링도 필요하고 분위기에 맞는 정서적인 그러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도 필요해요.
그래서 용도와 목적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용도와 목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용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용도는 이건 크리스찬들의 음악이고 교회 음악입니다. 구약에서 시편에서 그랬듯이.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용도에 맞게 내가 이걸 통해서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나에게 감정적인 그런 안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적과 용도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저라고 하루 온종일 성경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온종일 성경만 읽는다는 목사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아까 성도님들이 역대기상 25장 읽으셨죠? 제가 이거 사실 몇 주 전에 오후 성경 공부 때 자세히 말씀드린 것인데 들으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고 안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왕국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은 영어로 prophesy, 대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을 진짜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목사들,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데 prophesy를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뭐 대언이냐 예언이냐 이거 가지고 30년을 논쟁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게을러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찾으면은 결론이 명확합니다. prophesy, 대언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prophesy,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악은 아닌 줄 알았어.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와 찬송가와 노래는 대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게 구약적 말로 대언이에요. 프로피사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 좀 뭐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됩니까? 아니, 불러야지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붙들고 잔소리하고 싶은 때도 있잖아. 이 형제 이걸 왜 몰라서 맨날 저러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찬송가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세요. 거기 다 있거든요, 가사에. 그렇죠? 가사에 다 있는, 말씀으로 찬송가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럼 들을 때 유독 이 형제가 오늘 목소리가 큰데 뭔가 말씀의 훈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노래도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 뭐 크리스천 음악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악기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다 모르겠고요. 전 모르겠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가사 내용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이상하다, 이게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만든 가사 같다, 그런 건 이제 배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와 찬송가와 노래의 기능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었다는 거죠. 교회 음악, 교회 노래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를 해주는 것이에요. 전문가의 내용이 필요 없고요. 그렇죠? 성경을 믿을 것인가, 세상 전문가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채워야 퍼줄 수 있어요. 채워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또한 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을 못하겠거든 전도지 가서 주고 오세요. 주지도 못하겠거든 그냥 어디다 두고 오세요.
입만 열 수 있고 말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담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자,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였을 때, 강단에 설교자가 섰을 때는 그보다 앞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별거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모이면은 전도하러 가려고 모이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죠.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채워야 나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읽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이고 뭐 좀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우세요. 너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채우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지만,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맨날 전도만 외치면은 뭐와 같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을 가야 할 아이에게 어린이집 가지 말고 편의점 가서 알바해서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채우라는 쪽입니다. 채우라는 것과 반대가 뭐죠? 비우는 거지요. 얼마나 이 현대 기독교계가 성경과 반대로 가냐 하면은 비우라는 쪽의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기독교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은 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우라, 자기를 비우라, 굉장히 고상한 설교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성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 동양 신비 종교예요. 동양 신비, 불교 철학입니다. 자기를 비우라는 명령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상이 왜 퍼졌냐면 개혁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명한 자가 되사. 명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되사. 근데 이게 개혁성경이나 NIV는 자기를 비워, empty, 자기를 비워. 또 어떤 번역은 이름 없이 되셨으며, 그 말이 아니죠. 명예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꼭 마크해 놓으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명예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기를 비워, 이렇게 바꿔놨어요, 개혁성경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를 비우라는 설교가 있는데, 올바른 성경에 보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양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동양 신비 종교의 사상입니다. 불교 철학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자, 만약에 개혁성경에 있는 대로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 동굴에 들어가 밥을 굶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가? 여름에 템플 스테이 하려고 직장인들이 저 지리산 실상사 가요. 3박 4일로. 왜 가요? 자기를 비우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종교적 수련을 통해 자기를 비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크리스천 신앙의 덕목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부정한 영이 마귀지요.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것들을 지나가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그때 그가 4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하고는 와서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고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그 원래 나왔던 마귀가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를 비우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 성경에서는 비우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건 개혁 성경이나 NIV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아니에요. No reputation. 명예를 취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가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주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주면 안 돼요. 시간을 내주면 안 돼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주 파괴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오늘 말씀에 가르치듯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노래하고 감사드리듯이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을 골라서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성도들 만날 때는요 말을 골라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로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을 따지셔야 돼요. edify라고 그러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edify. 내 말이 다른 사람을 edify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요새 뉴스 많이 나오듯이 열심히 말을 쏟아내는데 영적인 부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철근을 빼먹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창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창고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배당에 모여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해도 그래서 골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만 가사가 참 성경 구절을 옮겨놓은 듯한 가사지 않습니까? 가사가 좋으니까 성경 구절에는 갈보리란 단어가 없는데 이 나라가 100년 이상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갈보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 길 건너서 갈보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서 보셨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한 구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음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6장 45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가득가득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은 마음에 가득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